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셨죠? 많이 봤죠? 네, 이거는 버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 뭐라고 하냐면 Book of the Dead라고 표현합니다. Book of the Dead는 무슨 책이겠어요? 당연히 죽은 사람들을 위한 책.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Book of the Dead는 죽은 사람들의 내비게이션이죠. 죽은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미라와 같이 함께 묻어두는,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부활해, 알았지? 그러면서 함께 묻어두는 책을 이제 Book of the Dead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첫 번째 뭐냐면 죽은 사람, 그죠? 수의를 입었죠. 근데 그 자칼의 대가리 갖고 있는 존재가 아누비스, 죽음의 신이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사자,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이 저울,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깃털을 놓고 무겁나 가볍나 확인하죠. 그것들을 이제 이 암무트라고 하는 악어 대가리 갖고 있는 신이 보고 있다가 나쁜 놈이네? 그럼 꽝 물어서 이제 형벌을 해서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토트라고 하는 따오기 신이 보고 정확하고 또 지혜의 신이 보고 괜찮네? 그러면 다음번 신을 넘깁니다. 그걸 바로 호루스라고 하죠. 하늘의 신. 하늘의 신 호루스가 데리고 부활의 신 오시리스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설정 멀리 행복의 나라로 이제 보낸다, 아니면 뭐 부활시킨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조그만 존재들 보이나요? 42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너 거스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 일이 뭐냐면 이 심판대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야. 너 훔쳐먹었잖아. 너 사기쳤잖아. 이거를 42명이 각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다가 심장이 막 무너지고 그러려면 당연히 깃털보다 무거워지면 암무트가 꽉 물어서 끝이죠. 이게 이스라엘이래.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몇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생각하면 살아가겠어요? 한꺼번에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신은 대가리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신은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만들면 우상이죠. 왜 우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지금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특별히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황금 송아지를 놓고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갈렸을 때 그쪽에서 여로보암이 황금 또 신을 우상을 만들었죠. 우리도 신이 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형상을 만든다는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만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준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돌리신 거죠. 또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신들 영역 신이에요. 죄송한데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 여기 가지고 다음번 하니까 내 나와바리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펼치셨던 게 뭐예요? 나와바리 싹 정리하신 거죠.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분,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내 나와바리가 있으면 이것만큼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신 자라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은 뭐냐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많이 생각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잘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같아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실수한 것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 회개를 우아하고 멋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크게 지낼수록 더 잘 회개를 했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은혜. 예, 아버지 아들로 가르쳐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아들로 바뀐 거죠. 자식이 잘못했다고 호적파.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까지 주셨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계약 관계로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쩔었죠. 이것들을 어떻게 빼겠어요? 예, 생각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자의 서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자의 서 있죠. 이쪽 섹션에 있는 게 전부 사자의 서예요. 하나만 사자의 서가 아니라 지금 제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다른 버전의 사자의 서고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한 것뿐입니다. 잠깐 보시고 저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이게 바로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 저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동쪽에 감람산인데 거기 쫙 무덤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떼어가지고 온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무덤 위에 새겨진 글씨를 통째로 뜯어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왜 뜯어왔냐면 이 무덤이 이슈를 갖고 있죠.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이 설명을 저도 못 읽지만 이 설명이 something of the hou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of the house라는 표현이 굉장한 관용어구야. 그러니까 관용어구인데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을 가리킬 때 of the house라고 얘기해요. 영국에서 재무부 장관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찬슬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체크라고도 하나 어쨌든 그래서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이 재무부 장관 오브 더 하우스라는데 이 오브 더 하우스가 성경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저도 못 외워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에서 나오죠. 이사야서 22장 15절에 보면 셈나라고 얘기하고 오브 더 하우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서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한 사람이 셈나예요. 친애굽한데 나중에 산헤립 왕이었을 때 다른 몇 명과 함께 같이 그 화친을 얘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부탁하다고 할 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왕이 사용하는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재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뭐겠어요? 예,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돌로 무덤 파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재무부 장관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고 돈을 줬더니 하는 일이 자기 무덤 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가 정말 주인의 집에 수고를 끼치는 자라구나. 내가 너를 파내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예언이 사실은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 무덤의 안에 보면 임자가 없어요. 빈무덤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떼갖고 와서 여기서 전시를 했는데 마침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셈나하고 같은 것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줬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서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셈나라면 뭘 했겠어요? 여러분이 오버 더 하우스 자리에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예.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지 않기를 바라죠. 예,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